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신 하나님과 예배로 교통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늘의 크고 은밀하고 귀하고 복된 은혜가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일을 예상한 대로만 될 수 있고 예측한 대로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인생에 문제될 게 없겠고 어려울 것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지를 예상하고 준비하고 예측하고 대비하지만 그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예상치 못했던, 예기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다가올 때에, 그럴 때 우리가 굉장히 당황스럽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왜 내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런 뜻하지 않은, 뜻밖의 그런 일들이, 그런 상황이 나를 더 온전케 하고 축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지금 어려운 것, 지금 힘든 것,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 재판의 결과를 사도 바울이 인정하지 않고 나는 로마에 가서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왜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기에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았는데 그 재판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직접 판결을 받겠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총 276명이 함께 탄 큰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항해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로 가기 위해 항해하고 있던 그의 배가 태풍을 만나게 돼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거대한 태풍을 만나서 배는 난파되고, 그리고 이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표류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이 섬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지금 표류하던 끝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섬에 도착한 이후에 벌어진 상황인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 사도 바울 일행 276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거의 보름 동안, 성경에 보면 14일 정도를 그 배 위에서 먹지도 못하고 표류하고 있었으니 일단은 배고팠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추위에 떨었을 것이고, 그리고 몸도 마음도 지치고 피곤했을 이때에 그들이 이제 불을 피우고 먼저 좀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피곤함을 좀 해소하려고 그렇게 불을 지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나무를 한 꾸러미를 이 지피고 있는 불에다 던져 넣는 순간에 거기서 독사가 나와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던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4절에 나옵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다에서는 어떻게 그 운 좋게 살아남았는데 공의가, 곧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천벌을 내리는구나, 살지 못하게 그의 죄값을 치르게 하는구나, 사람들이 지금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들이 비난했던 것과 달리 독뱀에 물렸는데, 독사에 물렸는데 그 어떤 증상도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뭐 붓는다든지 기절한다든지 어떤 뱀에 물린 그런 현상이,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또 6절에 정반대의 반응이 나옵니다.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한순간에 천벌받을 살인자에서 순식간에 신으로 그 존재감이 확 달라졌죠. 이 일로 인해서 276명의 표류했던 그 난파선의 사람들은 그 섬에서 3개월 동안을 잘 대접받고 귀빈으로 그렇게 손님 대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탄 이 배가 처음 출항할 때의 계절이 겨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그쪽 바닷가에서 수없이 다녀봤기 때문에 겨울에는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배의 선장과 또 죄수를 관리하는 백부장에게 겨울 항해는 위험하다, 조금 항해 일정을 늦춰서 우리가 기다렸다가 봄에 출항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건의를 했지만, 그러나 선장과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건의를 듣지 않습니다. 일개 죄수가 하는 말이 그냥 같지 않게 들렸겠지요. 뭘 한다고, 그리고 죄수 주제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사도 바울의 말을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고 겨울에 항해를 굳이 밀어붙이고 진행했다가 결국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서 갖은 고생을 하다가 간신히 목숨만 살아서 이 멜리데 섬까지 지금 떠내려온 것입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도 만약에 바울이 독사에 물렸고 죽지 않은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 사람들 거기서 3개월 동안 이렇게 손님 대접, 귀빈 대접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예고도 없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손님이 불쑥 찾아왔다. 어떠시겠어요? 그것도 뭐 적은 숫자도 아니고 많은 손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 집에서 좀 당분간 머물겠다 그러면 얼마나 이거 난감합니까? 신경 쓸 일이 뭐 음식도 그렇죠, 잠자리도 그렇죠, 한두 가지 신경 쓸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멜리데 섬에 지금 뭐 예상하지도 않았던 사람들 거의 300명 가까이가 갑자기 이 섬에 왔는데 섬 사람들이 볼 때는 불청객이죠. 도로 나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나쁜 마음 먹었으면 몰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바울을 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런 대단한 사람과 같이 왔으니 그냥 더불어서 함께 대접받으며 3개월 동안은 거기서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가 처음 출발할 때 바울을 주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수로서 로마에 끌려가서 운 좋으면 로마에서 풀려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검투사의 노예가 되거나 놀이개가 되거나 아니면 맹수의 밥이 될 그런 정도의 운명이다, 다 그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이 저 아무 힘도 없고 묶여있는 죄수 한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리라고 그 배에 아무도 그 생각을 했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은 권력 있는 사람,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 아니면 부자, 이런 사람에게 대체로 우리가 도움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죠. 근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권세 있는 사람, 또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분들이 여러분 그렇게 선뜻 도와줍니까?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까요? 오히려 따지는 것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않았던, 예기치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이 여행하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길에서 쓰러져 다 죽게 됐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사장 혹은 레위인, 이런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훌륭하다 하는 사람들이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와줄 줄 알지만 그냥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에 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도와주고 또 여관에 데려다주고 그의 치료비를 대줬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더러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2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지금 태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고생하다가 지금 이 섬까지 표류해서 왔습니다. 모든 게 끝났구나. 이 사람들 배에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던졌거든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근데 배에 양식도 던지고 모든 걸 다 던졌으니 이제 살 길이 없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멜리데 섬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 섬은 어디냐? 이들이 원래 가려는 로마에 아주 가까운 데 위치한 그런 섬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남들보다 인생이 뒤처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똑같이 입사했는데 진급이 나는 누락되고 누구는 승진하고 그러면 내가 인생 뒤처지는구나, 속상한 마음 들죠. 학생들 고3인데 바로 대학 진학하지 못하고 재수한다, 삼수한다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생에 남들보다 한 걸음 뒤처지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인생 살아봐야 아는 거죠. 끝에 가봐야 누가 더 앞섰고 뒤였는지를 나중에 가봐야 깨닫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야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제대로 살았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그거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그 섬이 멜리데 섬이었구나라는 것을 후에 알게 되었다는 것이, 후에 안즉 그렇게 나오죠. 나중에 알아보니까,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거기가 로마 가까운 곳이었구나. 처음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 어딘지. 풍랑만 나서 아주 가야 될 로마로 가지 못하고 완전히 뒤처지고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오히려 더 로마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이 야, 거기 로마 가까운 데까지 온 거야, 너희 오히려 빨리 온 거야, 잘 된 거야, 하나님 가르쳐 주셨으면 그러면 뭐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처음부터 잘 된다, 처음부터 성공한다, 처음부터 형통한다 알고 있으면 아무 염려가 없죠.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을 알면 누가 노력하고 애쓰겠습니까? 그렇게 이미 될 건데. 또 앞으로 안 될 것을 알아도 누가 노력하며 애쓰겠습니까? 해도 안 될 텐데.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앞일을 먼저 알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고 되돌아보면, 지나고 보면 후에는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얼마 전에 생명의 삶 큐티 책자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요? 라는 글이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뇌성마비로 전신을 쓰지 못하는 아들을 둔 성도입니다. 단 한 번도 땅을 밟아보지 못한 아들이지요. 단 한마디 말을 하려 해도 온몸을 비틀어대는 아들을 길러낸 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힘 때문이었지요. 이 아들을 중심으로 온 가족이 단란하게 예배를 드리고 밑으로 둘이나 있는 자식들도 집에 있을 때는 언제나 그의 곁을 맴돈답니다. 술이나 먹고 흔들어대던 남편이 이 아들로 인해 성령을 체험했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교회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줄에 들어선 제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며느리 자랑, 결혼식 준비 이야기, 예물이 어떻고, 이런 친구들 만나고 돌아오는 날이면 밤새도록 통곡을 한답니다. 내 아들도 정상이었다면 결혼할 나이가 아닌가. 교회에서 교구가 다시 편성될 때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기도 제목을 나눌 때마다 질문을 받곤 합니다.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자녀는 몇 명이세요? 자녀는 셋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뭐 하고 있어요? 막내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둘째는 대학에 다니고 큰애는 그냥 집에 있어요. 아니, 왜 집에 있어요? 그럴 사정이 있답니다. 늘 반복되는 이런 대화가 지겨워 어떤 때는 자녀가 몇이냐고 물으면 그냥 2명밖에 없다고 대답했던 적도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사람들이 자녀의 자자나 아들의 아자만 꺼내도 피하고 싶고 화제를 돌리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불쌍하고 내가 가엾고 남편이 안 됐고 인생에 패배한 것 같고 나중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주체하지 못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우리 큰아들이 우리 가정의 약점이 아닌 보배였습니다. 이 아들로 인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남편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면 25년이란 세월을 잘 버텨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어릴 적에 신앙생활했던 저희 모교회에도 뇌성마비 형을 둔 고등부 학생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 2살 정도 아래 나이의 그런 아이였는데요, 그 친구는 아침 8시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중고등부 모임을 하지 않고 집에 돌아가면 자기가 이제 집에 돌아가서 형을 돌보고 2부 예배에 어머니 아버지가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중고등부 예배 나와서 또래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어울리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아이는 또래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속이 깊고 성숙했습니다. 깊은 사고를 하고 정말 다른 친구들을 잘 배려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재영아, 너 다른 아이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형,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형이 저에게 준 선물이죠,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늘 밝게 웃곤 했습니다. 불편해도 힘들어도 전혀 내색하지 않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이나 실패를 당하면 당황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결론을 모르잖아요. 그 일을 통해 어떤 결론이, 어떤 결말이 날 것인가. 여기 감기 걸리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우신 분 있습니까? 감기 걸려서 열이 30몇 도씩 올라가고 막 죽을 것 같이 몸이 몸살나고 아파도 그렇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거 며칠 앓으면 낫는다고 우리가 결론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몸이 왠지 모르게 이상하고 불편한데 병원 가서 진단받았더니 원인을 모르겠다, 이런 진단받으면 그때부터 노심초사죠. 과연 이 병의 끝이, 결말이 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실직을 당했다.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불안합니까? 왜냐?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회사에서 실직을 해도 1년만 참고 견디면 연봉도 더 높고 복지도 더 잘 되는 그런 회사에 내가 취직이 되어 있다는 그런 확신만, 보장만 되어 있으면 까짓거 거의 실직해서 1년 참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더 좋은 데로 이직이 되는. 우리가 끝을 모르니까, 결과를 알 수 없으니까 불안하고 절망하고 좌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그 고난과 핍박 속에 흩어져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썼느냐?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고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기쁘게 여기라는 말의 헬라어 원뜻은 자랑하고 다녀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 만났는데, 시험을 당했는데 고통스러운데 그 누구에게 자랑할 일입니까, 솔직히? 근데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그 시험이 우리를 인내할 줄 아는 성숙한 인격으로, 그리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귀한 사람들로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 우리는 고난이라는 과정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 바라보게, 더욱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는 힘입니다. 여러분, 삶이 편하고 살만하고 좋은 사람은 신앙생활이 늘 제자리 걸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리고 아주 나중에 커서 뭐가 될지, 사람 노릇할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할까요? 아니면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아주 건실하고 성실한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할까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배우자도 신앙과 삶에서 성실하고 자녀들도 속썩이지 않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은 진짜 훌륭하신 분입니다. 별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사실 주님을 잘 안 찾아요. 고난은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영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사실 내가 영적으로 아주 가난한 자였구나, 그거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고난입니다. 내 힘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두 손 들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고난의 역할입니다. 고난은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좋을 때는, 지금은 내 신앙 어떤지 사실 잘 몰라요. 이만하면 나 괜찮지, 이 정도로 하면 그래도 내 신앙 준수하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난당해 봐야 내 신앙의 현주소를 제대로 알게 되죠. 고난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금같이, 순금같이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불났다, 뭐부터 들고 나오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집에 막 불났다는 소식 듣고 달려가면 제일 먼저 뭘 꺼내 오시겠어요? 아마 여러분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내 두 손에 들고 나올 수 있는 그것부터 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 꺼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집에 불나기 전에는 다 벌려놓고 그냥 다 만지고 살아갑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귀한지 생각 별로 없어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당하면 내 삶이 뭐가 중요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 삶을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시구나 깨닫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고난이 주는 선물입니다. 제가 안산에서 처음 개척교회를 할 때에 성도님이 3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80세가 넘으신 김희순 권사님이라는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는 100세가 넘으셨을 것이고 살아계신다면 아마 제 생각엔 이제 하늘나라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권사님은 6.25 때 남편을 여의시고 일찍이 혼자 되셨습니다. 참 많은 고생 하시면서 아들 하나 바라보고 키우셨는데, 그 아들도 군대 갔다 오자마자 바로 결혼하고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권사님은 결국 고령인데 혼자 한국에 남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성격이 조금 괴팍스럽고 거칠으셨습니다. 주변의 이웃들하고도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고, 전도하다가 어떤 분들을 만나면 그 할머니 그 교회 다닌다면서요, 그 할머니 있는 한 그 교회는 절대 안 가요, 이런 분들을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가면 2시간은 권사님 이야기를 듣다가 저는 5분이 채 말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나오는 신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80이 넘으셔서 몸이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병원 갈 일이 있거나 뭔가 행정적인 일을 처리할 일이 있으면 저에게 항상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이분이 나를 목회자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운전기사로 생각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권사님 전화 오는 것이었거든요.
권사님께서 전화하셔서 받으면 다짜고짜 전도사님 내 좀 봅시다. 얼른 오이소. 그러셔요.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달려가 보면 아무개 집사가 내 욕했지? 뭐 그런 거 맨날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랬던 권사님이 이제 교회를 중간에 한 번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이전하는데 너무너무 물질이 어렵고 힘들고 참 많이 답답하고 그럴 때였는데 권사님이 또 신방 좀 와달라고 해서 갔더니 건축헌금을 하신대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이 늙은이 수발 드느라 참 고생 많았죠. 내는 이제 아들 있는 뉴질랜드로 갈 긴데 얼마 안 되지만 교회 이전하는데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얀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봉투에 이렇게 비치는 것이 수표가 보이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10만 원 정도 헌금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나중에 교회에 와서 봉투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00만 원을 헌금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1,000만 원은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그 금전적인 가치를 떠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였는데 많지 않은 성도님들이 권사님 우리 교회 안 나오셔야 우리 교회 부흥해요.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평소에 구멍난 양말 기워서 신으셨던 분이 몸이 아무리 아파도 돈 아까워서 택시 한 번 안 타시던 분이 교회에 이전할 때 드린 그 1,000만 원의 헌금 정말 값진 헌금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액수보다도 사실 그렇게 힘들게 사시면서도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셨었구나.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다른 모습의 결과로 우리의 삶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탄 그 배는 기약 없이 14일 동안 표류하다가 오늘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지만 우리에게는 그 기간이 14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는 때로 그 기간이 14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예상하고 계획하신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더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지금은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도 지나놓고 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후에 안즉 나중에 알고 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곤 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심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주님만이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하게 아시죠? 지금은 잘 모르지만, 지금은 잘 느껴지지 않지만 여러분 지나온 세월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후에 안즉 곧 나중에 알아보니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거 뒤늦게 알고 깨닫는 적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찬송가 373장 그 찬송의 2절이 이렇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덕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잘 못 봐요.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앞에 그 풍랑이, 그 물결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 빨리 가게 하는 은혜였고 축복이고 섭리인 것을 나중에 후에 알게 된다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또 시험 중에 있을지라도 이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더 빨리 가게 하시는구나, 나를 더 제대로 가게 하시는구나, 나를 온전히 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시고 정말 여러분 나중에 바울과 같은 이런 간증과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결단 찬양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어려움과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내 길이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계획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더하실 하나님이셨던 것을 여러분 나중에 분명히 알겠지만, 나중에 가서 알지 않고 지금 알고 기도하고 지금부터 그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며 나아가는 자가, 그가 정말 복된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지금부터 이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와 섭리와 축복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의 삶이 되게 하시고, 바울과 같은 간증이, 고백이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진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지금 어렵고 힘들고 또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후에 알게 될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것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세워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내가 나중 가서야 깨닫는 자가 되지 않고 이미 지금 먼저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안개가 점점 걷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뚜렷이 보게 될 것입니다. 가는 길이 어두워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깊어질수록 더욱 하나님의 빛나는 작품으로 하나님 나를 빚어가실 것을 믿으며, 오히려 더욱 주님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견고히 서게 하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바울과 같이 간증하며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주님, 그렇습니다. 풍랑을 만나고 배는 부서지고 끝장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로마에 가장 가까운 지경으로 하나님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인생,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 조금 뒤처지고 그리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잘 보이지 않는 안개로 인해 자욱한 것들이 서서히 거쳐지고 이제 나의 삶을 형통의 길로 시온의 대로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후에 알게 될 것이고 나중에 보게 될 터인데, 하나님, 나중 가서 후에 가서가 아니라 이미 지금부터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 안에서 깊어지고 성숙하고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빛나는 작품으로 빚어지는 인생이 됨을 깨닫고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받으시고 주의 은혜가, 주의 축복이 예물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드린 모든 손길과 그 인생과 가정과 삶 속에 두루두루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의 결론을 선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채우실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